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 불평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한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제 마음도 들 때가 있지요. 지난 주간에도 좀 두 분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고명순 권사님 모친은 90세가 됐어서 참 많이 사셨다. 그래도 어떻든 아픔이지요. 슬픔이지만은 그런 어떻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이제 천국 가셨다. 그리고 참 이제 또 한 분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틀 만에 그만 소천하셨어요. 참 복이지 한편적으로는. 그 암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더 오래 두시지 않고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나음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천국이 더 좋기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합니다. 금년도에 25응답인데 하나님 살려주시지요.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그 동네가 복음화 될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드릴 것이다 아니라 반드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한 2년 동안 쭉 홍해길을 따라서 걷고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이제 에돔 지역에까지 와서 에돔 지역에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이제 암몬 모압 지역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잡았습니다. 에돔 땅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줍니다. 길을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이 좌회전해가지고 위에서 돌아와서 가데스 바나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에서 38년을 보내요. 40여 년 동안 걷고 걷는 가운데서 2년 동안 거의 다 왔어요. 이제는 지척이라요. 가나안 땅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거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이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한테 물려서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구리뱀, 불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저 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 누굴지라도 신분과를 떠나서 그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뱀에 물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에 따라서 그 뱀을 만들었습니다. 높뱀을 만들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높이 세웠습니다.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그 막대기에다가 뱀을 감아놓는 표시지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표시이거든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해결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방법이라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구리뱀을 만들어내냐? 살리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한쪽 눈 감고 한쪽 깨우떡하지 이렇게만 쳐다봐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뱀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뱀한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그 뱀 그거 또 쳐다보라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가면 뭐 떡 주나 밥 주나 주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교회 가면은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오늘 우리 점심 드립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 따릅니다. 북한 땅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지 저 뭐 애만 쓰지 무기 저거 다 무용지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마로도 감으로도 보면은 풍년이라.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왜?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예배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예가 전 세계사에 없는 나라입니다. 순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 유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 목숨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아 주십시다. 이 말씀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떻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그 앞에서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에돔 백성도 민족도 강하지만은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 불평불만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난 날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도 건넜지요. 그 태양빛 속에서도 걸어왔지요. 홍해길을 따라서 쭉 걸어왔는데 세월이 갔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 하나님 인도 속에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해야 될 민족이 내 앞에 조금 어려움이 해가지고 그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들 이거 면접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설상 몰라가지고 이걸 잘못 가르치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또 깨닫게 하면은 되어지니까 목회자한테 지도자한테 목회자가 신이 아니지만은 어떻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콩을 가지고 팥이라도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이거는 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 그래야만이 본인이 산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고 그래야만이 목회자가 살고 그래야만이 가족이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설상 몰라가지고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문하시거든요. 모세를 그렇게 따라라. 하나님이 시한 종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좀 질려가는 길 그거 좀 막혔다 해가지고 큰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걸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합동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이제 내가 이번 달부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내보다 나이가 적어도 몇 살 적은데 언제라면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왜 자네가 먼저 하느냐. 건강도 저보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아주 건강한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요.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많은 것들이. 오죽 힘들었으면은 본인이 개척을 해서 힘들게 이랬는데 노후 대책도 사실은 잘 안 된 가운데서 그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뭐 자식들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그래 하지 뭐. 그 말은 교회 안에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도 자식들 집에 전전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걸어왔는 거면 감사하지. 그 에돔 그 길 그거 좀 막혔다 해가지고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마워 막았다 해가지고 그걸 두고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만 불뱀을 어디서 나왔는지 불뱀이 나가죠. 다 물어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서 짱대에다가 뱀을 만들어라. 구리를 쳐다봐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 구원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길은 강단에서 십자가에 진 복음만 전해야 되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 지금까지 말해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아멘 하면서 지금까지 참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절박함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짖어야 되지 목사님 뭐 우리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말씀해 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릴 것이니라 아니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래요. 반드시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그 길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만족되려면 구원받아야 할 자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윤리 도덕의 잣대가 아니에요. 사랑의 잣대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방법이에요. 단순한 구리뱀이 아니고 누굽니까? 내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하나님의 다른 잣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설명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꾀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와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것만으로 다가 아니고 그분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짱대에 매달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했던 그 구리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결심입니다. 이게 안 쉽잖아요. 결심이라는 것이. 결심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오는 토요일 날 저 필리핀에 있는 임승 교사 가지고 옵니다만은 내가 한때는 그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미안합니다만은 괜히 보냈네. 이렇게 마음이 힘들 걸 알았으면 보내지 말 것을. 뭐 저 간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 또 누군가 해야 되니까 내 자식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허락해서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선교사 가니까 아유 축하한다 이랬는데 막상 내 자식이 가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대요. 내가 잘못입니까? 잘못이라면 내가 빨리 고칠게요.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라고 결심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 아직 멀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심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 잘못했네.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자식 아들을 내가 괜히 죽인다고 말했네. 결심했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인간 구원에 있어서 뭘 하나 아낌이 없이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까지는 좋다 합시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가 더 힘들잖아요. 그 이후가. 괜히 그렇게 내가 결심했네. 라고도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게 나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후회하잖아요. 아유 좀 더 생각해 볼 건데 좀 더. 근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목적이에요. 인간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실 것인데 예수님 독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이상은 없다 말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데에 독자 아들을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 있다면 하시는 분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에돔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매달아라. 구리범을 매달아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은혜지요.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진짜 은혜스럽게 불러보고 싶은데 298장 우리 1절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방아. 나의 주 찬양하리.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시제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지요. 놀라우신 그 사랑입니다. 높이와 넓이, 깊이와 그 길이, 그 하나 모자람이 없는, 아무리 뻗쳐도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이라. 성경은 그 hình容할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처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사랑의 범위입니다.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땠으면 말입니다. 조별 소견에 이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있는 사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저 유대인만 아니고 온 이방인들까지 오늘 우리들 멀리 있는 모든 237 오선 종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주셨으니 부족함 없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정말 비이기적이고 그저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아낌없이 계산 없이 다 주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줄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십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이 사랑은 비할 수 없지요. 유준이 지금 뭐 잇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낫지를 않는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있겠지요. 환경이라든지 있겠지요. 또 의술도 한국보다 뭐 좀 덜하겠지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안 하고 뭐 치료 받아도 낫지를 안 하고 뭐 열은 그 나라 온도는 이제부터는 더 더워진다 그러네요. 더 더워지고 아직까지 초등학교 갈 나이도 아닌데 학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지금 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시험도 쳐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요. 그런 걸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선교가 그렇게 좋은데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 잇몸이 부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글쎄요. 독자를 그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 어디 하나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봐. 우리가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을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할 따름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픔의 자리에 죽이는 사까지 집어 던져놓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네 가족 생각하듯이, 네 자식 생각하듯이, 네 교회의 성도들 생각하듯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지요. 뭐 이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죠.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반주 해가지고 한번 1절만 불러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입니다.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 인간들의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해서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끝까지 주님을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해야 되겠는데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만한 돌은 쌓아놓으면 무너집니다. 큰 바위 덩어리는 쌓아놓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지 할 일이지 우리를 결단코 넘어지게 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한 50분 되겠나? 아침 일찍이 그 상가집에 한 가봤어요. 우리 이제 박 집사님 외삼촌. 금요일 밤에 우리 김옥식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오빠 이렇게 세상 떠나십니다. 그래요. 아, 충격이더라고요. 그 전날인가 제가 집을 가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중환자실을 갔다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세상 떠났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참 다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문상을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아무도 그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외숙모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지요.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감동이겠지요.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 이제 상주들 아직까지 옷도 많이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쭉 있는데.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걸 기도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아멘 하네요. 아멘. 우리 박 집사 진짜 기도 많이 하자. 응? 여가지고 했어. 다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힘이 없겠구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천국 열쇠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건산도 우리 조관섭 주사님 가정에도 그 있는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은 삼형제들 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제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잖아요.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전에 아버지를 이제 장례 집례하신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 어느 교회 분목사님 계시다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해주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하룻밤 잠 자더라도 장례를 집례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해주시다가 그냥 감사하지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형제들도 말입니다. 우리 고건사님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쇠를 주시기 때문에 이 확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5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결박되어지고 세상 권세 꺾이고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든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이게 뭡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악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복음합니다.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이 다 복음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를 나왔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노예에다가 오늘 두보 목사님이 이렇게 저 베트남에 들어가는데 참 어려운 여건 자리입니다. 선교사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 지역에는 허락받기를 외국인이 딱 2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아갔대요. 그래 한국에서도 2사람이 목사님 들어가시면 선교사면 그 사람도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가도 선교사가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에 간 목사님 2분만 가야 되는 거라요. 그런데 가야 되는 누가 하느냐? 이제 통역하는 이제 영의 전사가 이제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참 우리 한국에 가는 목사님이 선교사가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이런 여러 가지로 악조건 속에서 이제 가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저 베트남이 복음화 되어지고, 저 캄보디아 지금 국경선에서 지금 신학교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빌레그리안 목사님 아들이 거기 가서도 집회를 한다 그래요. 그쪽 교단에.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교단적으로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부흥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몇몇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사람 안 되어도.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사람 안 되면 뭐 다음에 못 와가지. 또 그런 점만 뜻이 아니고 몇 사람 안 돼도 가야 되지. 우리 목사님들 중심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그 말씀 받는 사람들도 몇 사람 안 돼도 들어와 주십시오. 이런 이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땅 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음받는다는 이 체험을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사는 눈이 보입니다. 반드시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는 이 땅은 복음받을 자는 다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5가지 응답에 누리는 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24의 응답도 있지만 25의 응답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을 잡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으로 현장에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런 확신과 말입니다. 체험과 응답의 누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갤러리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십시다. 304장입니다.